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저희가 교회 현관문을 물고 열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 오른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그런 문서들이죠. 언젠가부터 그 문서들 중에 전도지들을 갖다 놨습니다. 영어로 된 전도지, 또 그리고 한국말로 된 전도지를 따로 준비해서 갖다 놨습니다. 바깥면은 영어판과 한글판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안쪽은 영어판이나 한국말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주보에 이 전도지 안면 쪽을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어판은 4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영어판이 우리가 6개가 필요하네요. 없으면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쉐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전도지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느 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성도들 전도 안 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이 전도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에 저 전도지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지를 혹 나눠 주더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눠주면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잘 파악하고 나누어져야 되겠고, 또 혹 이 전도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걸 보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이 전도지 안쪽 면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지 안쪽 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가 So sorry that we have limited copies of the English versions. You can share.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전도지 위에 보면은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연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언젠가 저희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아버지께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건강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많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많이 움직여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건강이 좋아서 아플 때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 아파해 주는 것 외에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심판,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전도지 가장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전도지에 있는 말씀만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죽음 후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전도지 왼쪽 상단을 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보편성에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3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여기서 양 같다는 얘기는 양처럼 희고 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양 같다는 것은 양처럼 각기 죄의 길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가지 않아야 할 그 길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지휘하는 베드로가 하루는 천사 하나를 불러서 특별한 임무로 땅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임무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오는 겁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2달 지난 어느 날 그 천사가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도저히 안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모든 곳에서 일손이 달려 누구를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이 임무는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이제 힘이 쭉 빠져서 뒤로 발길을 돌립니다. 막 세상으로 향하려는데 천사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한다면 어떡할까요? 죄를 짓는 사람의 명단보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면 조금 쉬울 것 같고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말대로 천사는 일주일 만에 베드로에게 그 명단을 제출했고 베드로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검토한 후에 상부에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상부로부터 그 명단에 실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삶을 칭찬하는 그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그 편지에 뭐라 쓰여진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도 그 편지 못 받으셨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의 법이나 기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아닙니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지 말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고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라는 계명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 없으니까 괜찮겠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분노,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이것들, 이웃을 향한 증오, 이 모든 것들은 살인과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살인과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의의 험담으로 마음으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무의미한 한마디가 사춘기 소녀에게는 치명적인 그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의도적인 무시함, 잔인함과 심술, 질투, 이런 것들이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 마음을 품어도 그게 간음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마땅한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둑질은요, 일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그 자체,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 하는 그 자체, 도둑질입니다. 저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20년 넘게 교편 생활을 하셨었는데 저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아야지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선생님이셨으니까 하실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 받아야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그거 도둑질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제대로 채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도둑질이죠. 네. 아마 마음에 찔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하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라는 계명을 보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녀가 미성년기 동안에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같다. 부모를 향한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찔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보니까 어머니가 아프다니까 그날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은 이웃에게 베푸는 나의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라는 계명을 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우리 자신도 너무나 많은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도 죄인입니다. 쑥스럽습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이 죄를 짓고 죽게 되는데, 이 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 physical death,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죽음을 위해서 만드시진 않으셨습니다. 너는 죽을 존재다라고 처음부터 만드시진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시간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하면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2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쭉 몇 살 살고 죽었다, 몇 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와, 그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네. 900년 다 넘게 살았어. 여러분, 그러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930세, 960세, 915세, 920세 다 살고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보다 죄에 대한 더 가혹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육체적으로는 930년을 더 살고 죽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절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에덴 동산 출입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됩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전도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없이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절단된 관계를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얼굴 볼 사이가 못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의 죽음,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hopeless,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전도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 2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죽음, 심판의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은 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행하는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봐줄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분은 참 궁금해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항상 궁금해하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그것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양손을 쫙 펴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하여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그 죄의 대가에 대한 그 효력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절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지에 보니까 인간의 반응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식사하시고 또 재직기에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밖에 나가시다가 보시면 전도용 펜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전도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그 전도지를 한번 보시고 또 교회 영상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함께 복습하시고 전도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전도지 내용을 잘 설명하시면서 또 전도용 펜도 전달하시면서 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눌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잘하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죽음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잘 믿고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댐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